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의 주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5장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삶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의 본질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집 잘 사는 집이라고.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틀린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죠. 잘 사는 사람과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 모든 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가 사업을 잘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장이 되어야 여러분, 순원들을 잘 돌볼 수 있고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얄팍하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깊이 있게 보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모든 사안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혜 있게 삶을 살아야 한다. 자세히 보며 깊이 있게 보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선보여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간은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축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은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절대로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는 것이고 시간은 언제나 되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빼앗겨가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향해서 지금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라, 시간 관리를 잘해라,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한번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먼저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세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는 시간, 영어로는 타임, 그냥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타임의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시간이고 성경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풀어간다면 이 뜻이 뭐냐? 기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찬스, 기회라고 하는 그 단어로 많은 영어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엑스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끼라, 엑스아고라조. 이 뜻이 뭐냐면요, 그냥 아낀다 이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뭐냐면 구속, 속량,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목숨을 대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엑스하고라쇼, 값을 치르고 살아, 되찾아오라. 여러분 그 뜻이 바로 아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직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을 사오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되찾으라.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ing, 구속하라, 사오라는 거예요. Redemption, redeeming, 다 여러분 구속하다, 사오다, 되찾아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라, 사오라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저절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사오라라는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 시간은 절대 그냥 멈춰 있지 않는다. 절대 이 시간을 그냥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시 되찾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뒤에 그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대로 살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주권자 없이, 주님 없이 이 모든 시간이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으로만 흘러가 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때를 너희는 되찾아와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하셨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개입하시는 시간, 지배하시는 시간, 주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시간까지도 오염되어졌다. 이 시간이 어둠 속으로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지금 빼앗겨버린 이 모든 시간을 너희는 적극적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너희는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들은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타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지금 여러분 번역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very opportunity. 뭡니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모든 기회, 지금 이 어둠에 속한 이 시간 속에서 너희가 헤매지 말고 우물쭈물 방황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들을 되찾아와서 이 모든 기회의 시간들을 너희가 만들어가라, 메이킹해라,
활용해라 라고 여러분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누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만 살잖아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모든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음의 시간, 지금 우리 대부분 다 젊은이들인데 이 젊음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 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인스타만 하면서 시간을 여러분 그냥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왜? 이 시간이 지금 어둠 속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오지 않으면, 다시 이 시간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회를 점점점 잃어가 버려 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하나 나오죠. 사탄은 많은 전략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전략이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넘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막 신박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환경을요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묵상도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분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의 사건과 여러 가지의 사안으로 각자의 여러분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분주하고 늘 바쁘고 뭐 정신없다, 뭐 여력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배가 어디 있고 거기에 무슨 말씀 묵상 깊이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반적인 방식과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야근하게 만들고 돈 버는데 완전 정신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되찾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기회의 시간을 나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오염된 시간 속에서, 어둠에 속한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낭비하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허송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안 했습니다. 수식어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거 머리로 지금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어상의 의미는 마음속으로 꿰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냥 대충 그냥 거달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꿰뚫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 이거잖아요. 신앙생활 핵심.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생에 와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자유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그때부터 묶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지금 성전 건축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내 사업을 향한, 내가 지금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뜻을 하나님이 밀어주실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엇박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뜻, 내 생각, 내 도전, 내 열심, 내 열정, 내 상황, 이거 하나님이 밀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뜻을 밀어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이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꿰뚫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냥 완전 못으로 박고 있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주의 뜻이 이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늘 희죽희죽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별로 현실적으로 없어 보여요. 상황적으로 없어 보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야, 너 나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해. 상황은 늘 여러 가지 상황이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 묻고, 운전할 때에도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뭡니까?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그냥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비상적으로. 근데 진짜 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당신 위선자야, 가식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분별하고 주의 뜻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일랜드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여러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왜 버나드 쇼는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결국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70, 80 주신 이 인생을 다 그냥 의미 없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가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묘비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빼앗긴 채 지금 오염된 시간만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 빼앗긴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들이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는 뭐 당연하게 태어났지 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수정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자라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아무 기형적 현상 없이 이렇게 여러분 두 손 두 발 10가지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인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보내신 이 모든 인생들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메시지이고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자들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사자 눈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여러분 포착되면 여러분 그거 그냥 바로 물어버립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런 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금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 속에 속한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만 갇혀있게 만들려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인스타를 더 보고 요 맨날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지금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매스미디어 안에만 갇혀 삶을 살아간다는 인생들은요, 지금 이 어둠에 속한 시간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야, 세월이 좀 먹냐, 새털보다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항상 내일로 미루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수마귀의 사탄입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도 이 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잃어가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요, 늘 어제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늘 오늘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고시 뿌리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3대 원칙이 뭐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3대 원칙,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오늘 들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순종해라. 왜? 내가 악하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내가 악하니라. 마귀는 내일의 순종을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의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